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18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는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너희를 너희를 향하신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놨죠.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이 본문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제 은퇴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까? 그게 이제 마지막 키 포인트가 되겠죠. 나는 세상에서 대교회를 목회했다. 나는 뭐 수천 명을 데리고 목회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고, 나는 저 농촌 어촌에서 몇 가정 데리고 한평생 고생하면서 목회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 심판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대교회 목회하고 신유 역사도 크게 나타내고 막 이렇게 했다는 자기 목회 자랑 엄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보면 기가 막히네. 자기는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잘했다고 자랑을 막 한없이 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약 이 소리를 듣는다면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나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른데 우리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목회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은 아무리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회는 아무리 참 사람 보기에 미미하고 형편없고 실패한 목회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점에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까? 이게 가장 우리의 삶의 키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도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 그 십자가를 지는 잔이잖아요. 고난의 잔이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도 말씀하시 주님도 주님 뜻대로 하기 했다는 거예요. 주님 뜻이 뭡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그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요거 보면은 마지막 기도잖아요. 겟세마네. 이걸 보면은 목회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내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 언도를 내리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특별히 오늘 요 본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 강조점이 있어요.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강조한 부분만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강조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몇 가지 볼 때 오늘 본문에는 이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순간적으로 하든지 무슨 특별 뭐 집회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항상 이렇게 아, 변함없이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또 습관적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잠자는 것이 반복되고 아침에 일어나 밥 먹는 것도 반복되고 이 모든 게 뭐 반복이 이 반복이라는 게 이게 습관이거든요. 신앙생활도 습관이 돼야지 기분 좋으면 쫓아나갔다가 기분이 나쁘면 안 나가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다가 안 나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왜 안 나가는지 물어보면 내가 갔더니 아무개 목사가 사람을 너무 차별하더라. 부자고 막 웰컴하고 너같이 가난한 사람은 왜 왔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더라. 그런 집에는 부자 집에 신방도 자주 가고 우리 집에 신방도 1년간 한 번도 안 하더라. 뭐 이래가지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 어제 저녁 사람을 만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엄청 똑똑한 사람, 돈도 많은 사람인데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목회가 상당히 인본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교인들의 상처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사실 우리가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점 첫째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보면은 1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선을 쫓아라.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더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잖아요. 그건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유기를 창조해서 인간 창조가 가장 걸작품이잖아요.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힘이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 다 좋은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 뭐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학벌을 보고 가문을 보고 이 사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좋지 않다고 자꾸 평가를 하고 니는 교회 오나만 하다. 돈도 없으면 뭐 때문에 왔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 교회 많이 오면 좋다. 이 사이 우리 인간적인 평가란 말이죠.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오면 좋아하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안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부자가 돈 보따리 들고 막 갖다 바치고 가난한 사람 엽전 2개 갖다 바쳐도 주님의 칭찬을 보면 엽전 2푼 바친 걸 더 칭찬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시험을 받는 경우 참 많다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아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이 겉으로 표현될 때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선한 말이 나와요. 이 선이란 말. 악을 행하는 사람,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빛을 미워한다. 악한 사람은 어두움을 좋아한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선을 악으로 갚지만은 선인은 선으로 악을 갚는다. 이게 상당히 갚는 것도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론은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인은 패망한다. 잠언 13장 6절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을 한 초대왕 사울도 악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국가의 권력과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따라다녔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요, 요새 이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옛날 적폐청산이 뭐니 해가지고 말이죠. 정적을 잡아 죽이려고 너무 일기를 발버둥 치는 걸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면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다 간 사람이야. 나를 좋아해야 이게 좋은 사람이지. 충신도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 아,
참 우리는 선악이 싸우는 이 전쟁 마장터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탄식하기를 로마서 7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걸 보면요, 참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도 자기 악의 유혹을 받고 악신이 내 마음을 유혹해서 악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말도 버리고 행동 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 날아가면 뭐가 없을까? 악이 없다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전에 한 날은 다른 날 악이 많은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늘나라가 좋은 것은 거의 악이 없어요. 그 모양도 없어요.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왜? 바울 같은 사람도 악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내가 뭐 거룩하고 성자인 척 해도 악의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악한 말을 하고 싶고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저주하고 싶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어떻게 이 땅에는 이별도 많고 슬픔도 많고 나를 해치려는 자도 많은데 선악이 전쟁하는 마당인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냐? 군대에 나가는 사람이 항상 기쁠 수가 있겠어요? 완전 무장해가 총칼을 들고 군대 나가 전쟁을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그 뭐 항상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는 거야 누구나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신다고 마지막은 구원과 하늘의 유산을 내게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 마당에 나가도 순교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일이잖아요. 순교자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화형터에 나가서 기쁨을 주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다 기뻐하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이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슬퍼할 게 없어요. 나는 어차피 더 좋은 곳으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니까 이 세상에 오래 살아도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바울과 시라 옥중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옥문이 막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나는 거 보면 이게요. 그 옥중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내가 갇혔는데 뭐 그렇게 기뻐가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우리는 기적을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기적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보통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그 기적인데,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이런 생각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서도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확신이 들어오잖아요. 셋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 항상 기도하라. 바쁜데 뭐 기도할 시간이 있나? 난 아침부터 이렇게 돈 벌기 바쁜데, 나는 신방하기 바쁜데 이 여러 가지가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불신자나 신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 24시간 기도하라.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고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점심에 기도하고 하루 3번씩 이스라엘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모슬렘들은 하루 5번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환상을 그리잖아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은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기도 시간을 정해놨는데 다른 약속을 하고 이러면 기도 못하는. 그래서 항상 기도 시간을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한적한 곳에 하나님 만나기 위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늘 이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네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세 기관을 뒀잖아요. 첫째가 가정인, 둘째가 교회고 셋째가 국가. 이 세 기관은 불가침 조약이 맺혀져 있어요. 국가가 가정을 침입할 수 없고 가정이 국가를 침입할 기관이 가정에는 가정이 최고지. 대통령이 우리 집에 가장 노릇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당회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기관이 3대 기관은 불가침 조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딱 주권을 줘.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교회는 당회장이 있고 나라에는 국가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해도 그렇게 우리가 한국에서도 김문수가 되라고 기도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해.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할 맛이 없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때려치워. 기도 안 한다. 해봐야 뭐 되더라는 거 뭐하러 하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해놔. 그런 사람 하도 많으니까 때로는 목사들도 실망하는. 나는 대교회 되도록 해서 크게 목사되도록 막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조그만 교회 받고 평생 하다 은퇴해야 되나. 그래 이게 뭐 하나님 내게 왜 안 된다. 저 사람은 내보다 형편없는데 대교회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한데 왜 안 해.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병에 들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내 뜻대로 되게 해라. 자꾸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시 하나님 내 말 꼭 들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기도 응답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된다. 이걸 잘 목사들도 잘 깨닫지는 못해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를 들어서 바리새인 잘난 척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기도, 시간 낭비. 그런 목사들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 기도한다. 지가 잘나가지고 다 목회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세리인 기도.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 가만히 우리의 행과 너무 같은데 기도하다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안 된다고 실망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그럼 반드시. 그래서 전도하더라도 그렇게 전도 방법도 저 사람을 꼭 우리 교회 데려와야 되는 전도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느냐? 나올 때까지 전도하면 나온다는.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믿게 하냐? 믿을 때까지 전도하면 믿는다는. 믿을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전도하는. 그럼 된다는. 그다음 네 번째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항상 같은데 감사해라. 요것도 강조점인데요. 사람이 감사할 보다 불평이 더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40년 광야에 보면은 계속 불평하잖아요. 조금만 뭐가 문제가 생기면 또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 불평이 입에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복지를 40년이 걸려가지고 고난 다 20세 이상 나온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보면은 불평해가지고 하나도 덕이 없는 왜 불평하냐. 고생만 하는데. 불평한다고 문제 해결돼서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평은 생활의 습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난을 만나도 감사해라. 그럼 환난이 바뀌어서 축복이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보면은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니까 항상 또 뭐래 찬송을 해라. 기쁠 때 찬송이 나오지 슬플 때도 찬송이 나오냐. 장례식장에서도 명찬송 부르더라고요. 장례식장 사람 죽었는데 그 찬송이 나옵니까? 그 찬송 부르더라고요. 왜?
기쁨의 변화에 슬픔이 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요.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 13장 15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라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 번제, 화제 뭐 이런 다 드리지 5대 제사 드렸지만요.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특별히 찬미 제사를 가. 찬미. 하나님은 찬미 제사를 받는다. 그 찬미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찬송 부르는 시간 잠자는 사람이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 찬송 개판이야. 안 되는. 제물을 드린 사람은 가장 좋은 것으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을 정성껏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그 정성껏 바쳐야 돼요. 제물을 때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 없이 찬송을 부르는 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제물을 안 받는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되지만 찬송 부르는 시간에도 집중해가 내가 이 찬송을 목소리로 제물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찬송 시간 딴짓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를 찬송하는 참매 제사.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 6번째는 뭐냐? 아, 항상 섬기는 일에 치중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돼도 교인들이 나를 섬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인들 나를 섬겨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섬기러 왔다고 거꾸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면은 그게 뭡니까? 얘가 예수님보다 더 높습니까? 뭡니까 이게? 너무 이게 목회가 엉터리에 지금 보면. 교인들도 보면 조금만 하면 내가 장로 되면 막 그다음에 목에 힘주고 고함주고 교인들 앞에 자기 군임하는 무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무슨 벼슬을 딴 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장로가 많으면 이 교회가 안 된다 그래서 관계만 하면 시끄러워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교회가 안 된다. 그 어떤 목사 장로 안 세운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참 중요한 섬김의 자세, 장로가 되면 집사 때보다 안수 집사 더 배로 섬겨야 된다. 그냥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10불 하던 사람이 20불 내고 1시간 봉사에 2시간 그냥 봉사를 가면 힘드는 거예요. 장로 되는 게. 안 하려고. 말만 하지.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7번째는 항상 구원을 사모해라. 우리가 항상 마음의 그 소원이 뭐 내가 뭐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면은 10편 70편 4절 보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항상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 증거하게 돼요. 내가 성공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막 그런 걸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요거를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항상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내 힘으로 구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죽고 사는 걸 결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시면 항상 하나님을 입만 벌릴 때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는 8번째는 가르치는 일에 항상 열중해야 된다. 우리가 배울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르치질 않은 사람이 많아요. 배우면 열심히 배워요. 공부를 잘해요. 학위도 따요. 배운 것을 남에게 이렇게 나누어 줘야 돼. 이 나누어 주는 일이 인생한 거예요. 이 배워가지고 돈 받고 꼭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주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배워야 돼.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열심히 나눠줘야 돼. 이게 전도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이게 주. 그 다음에는 9번째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마음에 있는 것이 행실로 나타나니까.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머리에만 딱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켜지질 않아. 아는 것은 끝나는 거지. 말만 잘하지. 지켜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키려면은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놓으면은 이건 생활에 자동적으로 실현이 된다. 이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거야. 이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가르치기 전에 기도 하나 가르치기 그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들이 듣고 배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사는 걸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말을 다 봐요. 행동이 없는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일은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실천함으로 남들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저는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면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넘겨주는 사람이다.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사각오, 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 이 각오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서 주님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 주의 뜻을 이루는 남은 생애가 되시길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살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생각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